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거룩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내일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요, 우리는 역대하 이 25장에 기록된 이 아마샤의 통치 혹은 이 아마샤의 인생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이 아마샤의 아버지 왕이었던 이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는 이제 26장에는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마치 트리오처럼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이 세 왕이 나란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기자는요, 이 트리오, 이 세 왕들을 동일한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 왕의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첫 출발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였어요. 신앙적인 출발을 했고 믿음의 진군을 시작했고, 자, 그런데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끝내는 믿음을 배신하고 신앙을 배신한 타락의 길로 걸어간 그런 왕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 요아스 왕도 그랬죠. 그리고 이 아마샤, 우시야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 왕들을 향한 역대기 기자의 공통적인 이 평가가 뭐냐 하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신앙적으로 이 배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쇠퇴해져가는 다윗 왕조의 어떤 영적인 변질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까울수록, 끝이 다가올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혼탁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패역해지는, 타락하는 어떤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아마샤 왕에 대한 이 이야기를 잠깐 살펴볼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이 아마샤 왕은요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굳이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제가 한국 사람이고 전형적인 이 한국인의 외모를 가졌으니까 뭡니까? 저의 어머니도 당연히 한국 사람이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말하자면 잉여적인 그런 정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굳이 이런 표현을 적어 놓았겠죠. 지난 몇 대를 걸쳐서 이 예루살렘 위에 세워진 이 다윗 왕조를 좌지우지한 여러분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아합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시절부터 뭡니까? 어쩌면 가볍게 시작된 이 아합 집과의 이 커넥션이 여러분 여호람을 거쳐서 아하시야를 거쳐서 아달랴를 거치고 요아스까지 무려 3, 4대를 걸쳐서 뭡니까? 지금 이 다윗의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십경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죠. 지금 그 말씀이 이 다윗 왕조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 4대 동안 역다의 많은 구절들이 한결같이 지적해온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의 길로 걸어갔으니,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합의 집처럼 음행하였으니, 전부 아합의 집처럼 따라갔다는 거예요. 정확히 4대가 지나자 뭡니까? 마침내 이 작은 한 구절, 어머니가 아합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에서요, 독자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묵은 체중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그런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이 짧은 표현에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당연한 진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명확하고 확고한 진리가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그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보다 더 당연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연한 질서를 제자리에, 너무나 당연한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의 어머니가 당연히 예루살렘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나의 내면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정의 어떤 영적인 형편과 질서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들어와 있는 수많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 비신앙적인 그런 대화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버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삶의 방향이 너무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시죠. 이처럼 시작은 뭔가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역접의 표현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온전한 마음이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나뉘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 전부 다 몰입해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온전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남편과 건강한 아내가 뭡니까? 서로를 향해서 전적으로 그 마음이 향해 있듯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에게 그 마음을 나누어 주지 않듯이 한 방향으로 전적으로 향해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온전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전심으로 그 마음이 향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의 평가를 잘 보십시오. 행위는 괜찮아 보였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이 겉모습의 행동은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행위는 얼마든지 눈가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꽤나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말씀을 잘 준수하고 따르고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여러분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전적으로, 이 아마샤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게 무슨 뜻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시면요, 이 아마샤가 나라를 굳게 세운 뒤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모든 그런 신하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의 자녀들만큼은 죽이지 않고 그냥 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 율법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니라. 모세 율법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까지는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언뜻 보면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을 멀리하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구약의 기본적인 말씀, 진리의 토대를 지금 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편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싫어하고 내 욕심이 더 크게 발휘되는 그 영역에서는 여지없이 말씀이 난도질 당하는 이런 편식과 무시가 이 아마샤의 행동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편식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시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 유튜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도 아마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겠죠.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영적인 편식이 그만큼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루에 24시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보다 훨씬 더 큰 어찌 보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과 유튜브 이 플랫폼이 여러분 담고 있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들을지, 내가 어떤 설교를 들을지, 누구의 설교를 들을지 전적으로 내 마음대로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터치 한 번으로, 손가락 한 번 까딱하는 것으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손가락 하나만 딱 까딱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듣는 주제, 말씀을 듣는 환경, 말씀을 듣는 장소 전부 다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설교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조금 지루하면 뭡니까?
손가락 까딱해서 꺼버리면 그만이에요. 얼마든지 또 다른 설교가 나의 손가락 터치를 기다리며 수십 편의 수백 편의 훌륭한 설교가 지금 나의 손가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요,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듣다가 조금 졸리고 지루해도 여러분 뭡니까? 꾸역꾸역 졸면서 버티면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중간에 나오면 여러분 눈치 보이잖아요. 내가 절대로 예배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은요 달라요. 잠 오면 꺼버리면 되고 내 귀를 터치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채널을 돌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설교를 꺼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설교를 중단시켜 버릴 수 있는 권세가, 말씀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굉장한 이 편식의 위험이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은혜 되는 설교. 여러분, 이 아마샤의 방식과 표현대로 하면 뭡니까? 자녀까지 죽이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따를 수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에 흡족하지만 다른 신에게 분양하지 말라는 말씀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꺼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설교는 중단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설교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세, 즉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편식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마샤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편식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우리가 난도질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말씀이 복종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종케 되는 그 은혜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온전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편식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예배와 말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부디 온전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목요일입니다. 미국과 전 세계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정들, 또 몸이 아픈 지체를 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바울 청장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가정의 지체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당연한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힘쓰고 분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